같은 마스크 썼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할 수 있지? 자, 율동 예쁘게 하면서 내 걸음 걸음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난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아멘 함께하며 함께 계신 영생을 이름 꼽히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마치 태양 되시리라 나의 목자 그의 아니냐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게 해서 거룩 되시합니다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주님은 언제나 내 편 어쨌거나 주님 거듭하고 몰려와도 주님 성령의 감동 비기고 승리하며 나가리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 내 편 언제나 내 편 주님은 언제나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주님은 언제나 내 편 몰려와도 주님 거듭하고 몰려와도 주님 성령의 감동 비기고 승리하며 나가리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은 내 편 언제나 내 편 주님은 언제나 내 편. 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두 손 모으고 마음을 집중하고 눈을 감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에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아버지 손으로 행한 것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유로운 마음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고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네. 페이지 수로는 신약 성경 중에서 256페이지입니다. 12장 2절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네, 찾았어요? 네.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어요? 네, 여기 해밀이랑 찾았고.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 아세요? 이거 읽을 줄 아세요? 모르죠? 전도사님 따라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인지. 다시 한번 체인지. 네, 바꾸는 것,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요? 2000년. 1984년에 핸드폰이 들어왔고, 삼성, 여기는 이제 S사의 핸드폰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핸드폰이 처음에는 이렇게 컸다가 조금씩 조그만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핸드폰의 크기는 적어지고 있지만 이 안에 기능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축소되고 있지만 기능들은
더 많이 늘어나면서 핸드폰이 이렇게 됐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폴더폰 썼고요, 대학교 때는 슬라이드폰 그렇게 쓰다가 이제 연하의 햄치 이러다가 지금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합니다. 우리 사는 집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바꿔,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수술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송혜교처럼 만들어주세요. 예전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은 송혜교처럼 만들어달라고 몇 억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멋진 몸매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멋지죠? 멋진 근육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면서 투표를 자신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학교를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투표해달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어하고 자신들도 변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것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보고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이것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남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이 편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다가 12장,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2장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2절,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쉽게 말하면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말을 하고요, 2절에서는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절만 시작!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매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던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행동하던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사의 그림을 가져온 것처럼 무엇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누워서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나의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익숙한 것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마치 우리가 좋지 못한 행동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행동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행동을 익숙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도전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행동을 익숙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인데, 마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전도사님은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했어요. 고무줄과 같이 우리의 몸이 고무줄과 같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고무줄이 어때요? 고무줄을 한 사람이 잡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또 이제 그걸 잡고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기의 뜻대로 반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겠죠. 또 그렇게 되거나 만약에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한 사람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우리는 고무줄처럼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쉽게 들면 우리는 지금 말씀 읽으려고 매일 저녁마다 또는 아침에 성경 읽기를 쭉 해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돼서 멈춰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 지금 로마서에서 멈췄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멈췄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다가 한번 우리가 그 안에 균열이 생기면 그게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마음을 먹고 또 시작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마치 고무줄과 같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범벅카를 타본 적 있어요? 네. 또는 부모님이 운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앞에 있는 자동차처럼 이 자동차 움직이는 거 무엇이 하나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대를 딱 잡아야 되죠. 운전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큰 배들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한 키라고 하는 여러분 말하는 열쇠 키 아니에요? 운전대와 같은 것을 쥐고만 있다면 그게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운전대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전대만 잡고 있다면 이 큰 차라도 그 작은 차라도 우리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운전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마음은 운전대와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래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행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걸 더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활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앞에 있는 영상을 보고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처음에 안 납니다. 몇 초 동안. 축제에 온 애들은 엄청 신이 났어요. 대승에 들떴죠. 아이쿠, 키가 미달인가 봐요. 아니면 방금 먹는다고 바로 사람이 많지.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야 키를 당장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짧은 영상이었죠. 이 친구가 여러분 영상 본 것처럼 무엇을 타고 싶어 했죠?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그 친구가 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키를 기준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죠. 물구나무도 서보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이 친구의 키를 크게 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할 수 없었어요. 이 몸의 변화, 신체의 변화도 쉽게 되지 않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준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데, 하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는지,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쓴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다음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물정에 돌아가는 형편을 사리에 맞도록 행하려 판단하는 것, 이것을 바로 분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 판단하는 건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판단, 분별이라는 과정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세요? 산이 보이죠? 바위가 보이죠? 하지만 이게 될까요? 뭐가 보여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살짝 해서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바위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원숭이요? 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몇 명 보여요? 한 명이요? 기도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일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쓰러진 거 사진 찍고 싶은데 고개가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명이 얼굴이 이쪽에 있고, 여기 얼굴이 있고, 손, 이렇게 있고요. 또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또 하나 그림 보여주시면 뭐가 보이세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사자요? 정답! 피닉스! 맞아요.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좀 자세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려나? 네, 그렇게 보시면, 이건 반대로 고개를 돌렸네요. 네,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뒤집어서 보이십니다. 알았어.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사진을 뒤집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갔다면, 여러분 이 사진에는요, 보여요? 보이죠? 네, 여러분이 그냥 사진을 쉽게 대충 보고만 넘어갔다면, 우리는요, 이것이 그냥 아까 그 전에 있던 그림은 그냥 돌을 모습을 뿐이고,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갔다면 독수리 한 마리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눈을 크게 집중해서 보면 이게 무엇인지, 이 다른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분별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분별은 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별은 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분별이란 보는 것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마음 다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는 것이 판단하려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본다는 건 집중해서 마음 다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이란 보는 건데 우리 마음 다해 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면요,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살아가요. 여러분, 눈을 감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한 8시간 잔다고 치면
8시간 눈을 감고, 그리고 눈 깜빡거리는 것 잠시 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품할 때, 기도할 때, 이때 빼놓고 대부분 눈을 다 뜨고 살아가요. 못해도 눈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14시간 이상은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런데 눈은 이렇게 떠 있지만 여러분 다 보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보면대도 보이고, 오늘 전도사님 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 친구들도 봤고, 오늘 아빠 차 타고 오는 길에 교회에 오면서 풍경들도 봤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지 않죠. 특이했던 거나 특별했던 것, 그런 것들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아요. 안 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도 여러분, 분별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가지만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분별이라는 것도 집중해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면서 살아가는가,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는 건 아마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핸드폰이나 유튜브 같은 게임. 우리가 그때 보면요, 전도사님도 보면 전도사님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든요. 근데 안 깜빡거릴 때를 보면은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할 때는 눈을 안 깜빡거리고 잘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핸드폰이나 TV 보고 있을 때, 이때는 눈을 안 깜빡거리고 집중해서 또렷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네. 게임할 때, 뭐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집중해서 보는 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분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꾸준함이라고 봐요. 변화의 핵심은 지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말해요. 꾸준한 습관이 성성하려면 21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전사님도 성경 읽어봤는데 하루 안 하니까 또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깨어서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10월달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있어요? 산도 성경 읽기 잘하고 있다 손? 네, 내려주시고요. 네, 전도사님과 같이 좀 시들시들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보는 우리 시작팀 어린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불러볼 찬양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아까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1, 2절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하라고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주거든요.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고 하라는 모습들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이 찬양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불러볼게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누구처럼이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간다는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온유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나 핸드폰에 더 시간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챈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챈트는 어떤 챈트일까요? 함께 앞에 보면서 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쇼바 이글 chen 등 퀴즈 쇼바 이글 chen 등 새로운 챌린지입니다. 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배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인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길죠?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따라하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려우니까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올려드리면 함께 연습해서 다음 주에 외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강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